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바름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요.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 꼭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장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늘 나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어지셨나요?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셨는데요. 축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놀라운 믿음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파고들면요,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든 믿음의 고백을 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믿어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동생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 동생이 알면은 기절할 내용입니다. 저에겐 1살 차이 나는 굉장히 예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땐 저와 같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회 활동도 했었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할 정도로 열심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 동생이 청년이 되면서 신앙의 방황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방황은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랑 1살 차이 나니까 대충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이제 40을 좀 넘었는데 근 20년 가까이 어찌 보면 믿었다 안 믿었다 신앙의 방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장로님이시고 엄마는 권사님이시고 오빠는 그 누구보다 열심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이고 언니는 목회자, 그런 집안에서 혼자 신앙의 방황기를 겪다 보니 더 반항적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녀야 한다고 온 가족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경우 가족 말을 듣던가요? 전혀 안 듣죠. 내 인생이다, 나의 신앙이다 라며 듣지도 않고 거부도 하고 때로는 못 이긴 척 따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왜 그러냐라고 물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신앙의 방황이 이렇게 막 첫 시작되면서 막 극으로 치달았을 때 했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 믿어지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될지,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기특해서 오, 이지원 너 오늘 교회 갔다며? 라면서 연락을 하면요, 언니 너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가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믿었다 안 믿었다 막 마지못해 끌려가기도 하고 억지로 다니기도 하던 친구가 한 2년 전부터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 다녀 했더니 사람들 만나러 가겠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2년을 살고 나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한 몇 주 전에. 언니 나 여기에서 교사한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면서 본인이 섬겼던 내용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오늘 입국을 했어요. 잠깐 방문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이 있다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뭘 또 사놓으라는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부탁하기를 찬송 악보, CCM 악보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친구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너무 가족이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낯간지러워서 서로 신앙에 관련해선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느껴지기는 저의 동생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의 질문 중에 저는 아직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언니 너는 어떻게 믿었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야 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바름 성도님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요, 저는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믿게 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지게 해야 되는 건지, 또한 나는 어떻게 믿어졌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백을 하게 된 성경 말씀이요,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실 텐데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난해한 이야기들, 어찌 보면 믿기 어려운 일들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의지하고 무언가 해보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 도우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믿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요, 제 동생은 그게 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능력으로 믿어졌고 그 은혜로 붙들림 받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붙들림 받아 주님의 능력 아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 능력,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나아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요, 그저 입술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당신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통해 감사를 고백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셨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역시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고 논쟁과 언변도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이 가득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본인의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온갖 철학적 지식을 끌어올려서 그들에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철학을 증명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도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아덴 지역의 교회도 세우고 싶었으나 그의 간절한 마음은 좌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덴에서는 결신자도 거의 없었고요. 교회도 세우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선교지로 이동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더 큰 꿈을 안고 좌절한 마음은 있지만 이 지역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 지역도 아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철학의 도시, 학문과 지혜의 도시였고 아덴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방 종교와 도덕적 타락도 극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좌절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곳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3절 말씀,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아덴에서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곳에선 더 어렵겠구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여기에는 나의 사람들이 많으니 힘을 내어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에 힘입어서요, 바울은 다시금 힘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덴 지역에서는 조금은 다른 자세와 다른 복음의 언어로 전하겠노라 선언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덴에서는 철학적 지식을 의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변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비슷한 분위기고 그보다 더 극심한 지역이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어떤 지식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철학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로만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선언하는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전도해 보셨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멘. 물론 두려운 마음에 아직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던가요? 그 설명과 설득이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심어주던가요? 특히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동생과 같은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의 창조론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 역사적으로 증명해달라. 자꾸 무언가를 증명해달라는 그들에게 증명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철저히 대화했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한테 설교하고 설명하면서 증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논쟁으로 끝날 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진 못했습니다. 지식과 학문으로 예수를 증언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에서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덧붙여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습니다. 학문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과 지식, 철학, 논증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복음임을 증거하겠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고백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지식보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바름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벌써 띄워주셨네요. 너희 중에서라는 이 단어를 세상 속에서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 오직 예수를 믿는 고백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귀한 고백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 전에요, 20여 년이 넘게 선교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20년 넘게 선교를 하며 세월을 보낸 바울이 아덴에서 잠깐 좌절하는 경험을 했다고,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물론 그 두려운 마음도 생기긴 했겠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바울만큼 위대한 신학자도 없고 바울만큼 위대한 전도자도 없습니다. 또한 바울만큼 선교를 확장시킨 인물도 없고요, 모든 신학적인 증명과 학문적인 토대를 만든 인물도 바울뿐입니다. 그런 바울이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고 약하여졌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본인의 논리와 그동안 공부해왔고 열심히 연구했던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할 때 바울은 굉장히 당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워서 복음을 선포하려다 보니 이 부족하고도 나약한 이 존재가 어떠한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싶은데 혹여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지진 않을까, 그로 인해 두려웠던, 그로 인해 떨렸던, 그로 인해 약함을 고백한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제 삶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그러한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나는 일을 잘하지 못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꾸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만을 돌아보게 되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십자가가 더 굳게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만을 말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온 삶을 통해 십자가를 드러내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윗줄만 한번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는요, 옆에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님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님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되는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아멘. 이 말씀이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새 번역 버전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받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말도 전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했으니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도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길,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바란다.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바울이 두려운 심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언했더니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함을 일으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방 종교인이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하려고 나아가고요, 선교도 하고 있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 증거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니 성령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늘 그러한 고백으로 채워지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부담되시죠?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요 그때는 복음을 잘 모르기도 했고 정보가 없기도 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직접 복음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복음을 몰라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설교 홍수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노크하시고 터치하셨을 때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바름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늘 부탁하고 요청하고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복음 증거자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걸 늘 강조를 하는데요. 보통 전도라는 단어와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훌륭한 누군가가, 신앙 좋은 누군가가, 믿음 좋은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덜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설교하고 있는 이지수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니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가 고백하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을 잠깐 나눠드리면요. 저는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부족하고 인간인지라 마음에 날이 설 때도 있고 삶에 정말 차가운 면모가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괜찮을까라며 어쩔 때는 잘 잡아지지 않는 마음을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훨씬 더 훌륭한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바름 성도님들의 삶이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어떤 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따스함을 느끼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성령님, 내 삶에 임하셔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고백 따라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매 순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바름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셔서 이 땅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따스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삶을 채워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